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위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무덤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를 인도할 때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경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때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비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성전 위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 에시엔 계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의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다 끝내고 계속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사업도 하고 요새들을 강화하는 사업을 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뭐가 발전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전과 번영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이지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요. 그 세월 동안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귀중한 건축 재료들 또 벌목 노동자들 금속 공예하는 기술자들 또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금 120달란트를 또 솔로몬 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과도 좋은 관계였지요. 이게 솔로몬이 준 것은 갈릴리 지방 서편에 있는 변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까운 작은 마을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히람 왕이 다 돌려주지요. 그런데 히람 왕이 이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준 대가를 보고 몹시 실망해합니다. 보잘것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가불이란 땅으로 명했는데 그게 메마른 땅,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에게 별로 좋지 않은 땅, 불모지와 황폐한 땅을 주고 엄청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람 왕은 그럼에도 솔로몬 왕과의 관계, 외교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악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서 강성한 나라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안정과 경제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지속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나라의 외교적인 관계가 자꾸 영향력이 커질 때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로왕 히람과의 솔로몬 왕의 거래를 보면 굉장히 탐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공급받았는데 준 것은 사실 갈릴리 서편에 있고 두로와 시돈에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 20곳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강건해지고 솔로몬이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 얘기한 거는 달리 무엇을 받았냐면요. 금 1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금이 4,000kg나 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금모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데 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난 후에도 금모으기를 계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금모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타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히람 왕과 비록 다른 나라 이방 왕이지만 잘못된 토지 거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고 팔지 말아야 하고 그
경계석,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솔로몬 왕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왕 히람과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쏠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리를 더 앞세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욕심이 과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끌리게 되면 주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원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그랬고 국제적으로 위선이 잘 세워졌는데 국내적으로도 안정되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가운데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과 또 동서남북으로 방어 시설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국경 요새들을 새로 건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고성 그런 것을 군수물자와 무기를 비축하는 것, 또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면서 온 땅에 솔로몬이 원하고 바랬던 것을 다 완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 15절 말씀을 보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역군을 사용한 것, 그리고 요새와 군사들을 많이 마병을 갖추게 된 것이 참으로 축복 가운데 안정 가운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마병으로 역군을 동원해서 요새를 쌓는 일에 집중한 것이 또 좀 번성하고 축복된 가운데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보니까 20절에 가나안 사람들 중에 쫓아내지 못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아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삼지 않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고관, 대장,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550명이나 그런 지휘 체계를 갖춥니다. 이방인을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고 지휘 체계를, 군사 체계를, 노동 체계를 잘 갖추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솔로몬이 건축한 궁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잘 체제가 갖추어지는 가운데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보다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불편해 보이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에 분향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잘 평안한 가운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해상무역을 위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짓습니다. 물론 이 배를 짓고 배를 운항하는 것은 두로왕 히롬이 자기들의 백성 종을 보내서 도와주게 합니다. 오빌까지 가서 금 420단달러를 얻고 솔로몬 왕이 가져왔다. 이 금 420달란트면요, 무려 14톤이나 되는 그런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번성하고 또 외교적으로 확장되고 해상 무역까지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금 모으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금을 왜 그렇게 모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릴 대로 탐심, 탐욕의 모습이지요.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사용하고 방법과 원리를 쓸 때에 타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군들을 많이 썼어요. 성전 왕궁 짓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또 요새와 또 그 모든 성을 또 여러 가지 짓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역군들을 계속 사용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쳐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금모으기를 또 했다라는 것이지요. 들여다보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강해지는데 거기에 이방인으로 인한 악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방파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예배도 잘 드렸는데 거기에 금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땅을 거래하는 일, 또 애굽의 왕 애굽의 딸을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애굽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지나친 노동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과 발전과 안정 가운데 벌써 뭔가 긴장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 가운데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원리대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성과 발전의 이면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지나친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복을 받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부족하고 지나치게 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 욕심으로 채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악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저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과 은혜와 체험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